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는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없고요. 렘넌트 대회로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가 아마 우리 송구 영신 예배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오늘이 수요 예배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있게 되면 뭐 그때가 마지막인지 그렇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 중요한 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보자 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요 나의 학업, 나의 업, 나의 산업, 나의 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보좌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오는 것을 가지고 보좌화라고 하죠. 보좌화.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돌아가는 길을 가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우리가 빨리 세팅하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고 가지만 틀린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길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경에서는 3단계의 중요한 예수님의 그 전도 운동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 1단계가 뭐였냐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또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인물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70인 요원들이 나와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12제자 이름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중직자 같은 분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그 팀들 있죠. 디모데라든가 또 두기고라든가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실라라든가 그런 부교역자들이죠. 그리고 또 렘넌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전도운동 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인원을 남겨놓고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난 담난 제자들을 세워놓고 갔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게 하셨죠. 우리 그러면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이걸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라고 할 때요.
3시대라고 있어요. 이걸 3단계 3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사도, 제자 얘기인데 이거는 나하고 교회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나하고 교회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화라고 합니다. 교회화해서 예, 교회의 일이 뭔지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산업, 나의 현장에 하나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세웠는데 사마리아 살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살리고 또 피장 시몬 통해서 고넬로 살리고 뭐 이런 문들이 막 열리죠. 그 다음에 렘넌트 통해서는 237 나라 세계화죠.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의 업이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도록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 전도운동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와 내 현장의 전도운동이라는 전도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세계화. 이게 예수님이 했던 전도였어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직자들을 보면 중직자들은 제일 요게 중요한 거죠. 70인 요원. 예. 중직자의 제2시대라고 볼게요. 2단계라고 하고요. 제2시대라고 보면 마태복음이 아니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70인 요원을 파송했다고 나와요. 70인 요원들을 예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갔더니 막 이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돌아왔어요.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막 했더니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역사 일어났습니다. 라고 막 얘기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 70인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냐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인다 그러고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가다라 구경에 모이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3천 제자로 바뀌었어요. 12제자로 시작했는데 70인 3천 제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5천 제자로 바뀌었어요. 자꾸만 늘어납니다. 복음 막는데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중직자들이 한 거죠.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가 모였다. 큰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예. 사도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중직자들이 가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시고 중직자 임직식 하고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시대를 여시려고 하는구나. 제2시대. 그래서 중직자들의 업, 예비 중직자들의 학업, 그걸 하나님은요 보좌하에 축복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내 업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2장 오늘 14절부터 21절 읽었는데요. 나의 업을 보좌화하겠다. 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업이 제자의 축복, 제자 되는 걸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니까 지금 우리 산업이죠. 시급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시급한 상황이 됐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급하냐? 3단체 때문에. 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멸망 가운데 있는지, 흑암에게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이렇게 나와지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 복음이 그냥 대충 들려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산업의 업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황이 지금 시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 예. 3단체가 예,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기 소속 안 되신 분 없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영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거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요.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연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보면서 가야 되죠. 예, 아이들처럼 뭐 대충 살고 뭐 연습 삼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실수하지 않게 딱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업에 보좌하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또 인본주의 있어서 틀린 길로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말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 정확하게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죠. 역사하시는 거죠. 다비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지만 캐나다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제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에게도 이렇게 이런 응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네피림 3단체가 지금 다 빼앗았구나. 예. UAG 멤버인 빌 게이츠가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20세기를 장악했고 또 애플 만들어 놓은 죽은 스티브 잡스가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그죠? 너무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영향 주고 있어요. 예. 그 멤버가 어디 멤버냐?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프리메이슨 멤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냐? 그 책들 90%가 지금 뉴에이지 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상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찾으라고 그래요.
살다 보니까 내가 허무하다. 내가 허무하니까 뭘 찾아요?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어디서 찾냐니까 자꾸 어디서 책에서 찾고 틀린 사단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나의 것을 찾아야 제대로 찾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요. 다 찾는 게 속임수예요. 인생 사기 당하는 겁니다. 경제는 유대인들에게 다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야, 지금 이게 심각하구나. 어른들은 제일 어디에 노예돼 있냐? 돈에 노예돼 있어요. 돈에. 경제에 노예돼 있고.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경제의 노예가 될 길을 찾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의 노예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멀어져 있어요. 지금 재밌는 거 하느라고. 옛날에는 뭐 문화라고 하면 뭐 길거리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놀 이유가 별로 없을 만큼 지금 뭐 집에서도 할 게 많아요. 그죠? 바쁘죠. 하나님 말씀 볼 여유도 없을 만큼 바빠요. 자기가 노예돼 있으니까. 시간과 뭐 생각과 다 가 있어요. 그리고 뭐만 놓쳤냐? 영적인 힘만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놓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는데 바로 와서 새가 집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이 떨어져도 빼앗겨버려요. 그냥. 아니면 밖에 있는 거 다 유혹하는 게 많아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밖에 하루만 살면요. 체질이 세상 체질 그것 때문에 또 빼앗겨버려요. 아니면 어려움 오고 조금 힘든 거 생기면 또 말씀 놓쳐버리고. 그게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상황 시급한 상황이다. 예. 그럼 뭐가 온다? 예. 재앙이 오는 건데 재앙시대. 네피림 산업이 됐고 그런 만큼요 재앙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재앙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연재해보다 진짜 영적인 재해, 정신적인 재앙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 중독자 막 밀려오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집 앞에 나가면 거지들, 예, 노숙자들 진짜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와서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막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주변에 막 텐트 치고 살고 있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한다고. 예, 마약 주사 맞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우습게 않으시더라도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씀 무시하죠. 복음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경쟁하다가 또 지잖아요. 나의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좌의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업이 보좌가 되도록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하잖아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거를 불신자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에게 맡겨놓으면 이게 재앙이 계속 오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직자들과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응답이 왜 오는지를 잘 알아야지. 야, 역시 내가 똑똑해, 내가 대단해라고 생각하면 예,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왜 이런 주시는 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보호자 화해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 제일 좋은 거는 우리 1년에 딱 집중하는 거다 그랬는데 원단 기도회다 그러는데 우리는 캐나다 랩넌트 대회 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딱 가지고 1년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다시피 강사 목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 받은 내 영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냐? 이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야 될 현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의 문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언약 가지고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모이자가 아니라 언약 가지고 모여가지고 집중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도록 집중했습니다. 이걸 확인했죠. 갈보리산 언약. 여기 집중입니다. 그리스도 이 고백 진짜 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진짜 되어질 때라야 사단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만 조금만 여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단하고 친한 체질로 가요. 아니면 불신앙 체질로 가요. 조금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면요, 우리는 금방 죄짓는 체질로 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영적인 문제들이 복음 놓치는 순간 공격하고 파고 들어오고 속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예. 모든 문제 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로 끝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진짜 문제 왔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죠. 어려움 왔다.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문제 왔는 거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놨다. 예. 진짜 인간의 영적인 문제, 사단, 진짜 인간에게 저주가 오는 죄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보좌하의 언약이죠. 예.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언약이냐?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복음 알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요 그 바꿔주셨어요.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준 거죠.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예, 예수님이 오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 반대 마귀 나라죠. 사단 나라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이고 사단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겠죠. 시작이 틀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면 반드시 무너지겠죠. 사단을 못 이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강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가요. 세상 나라잖아요. 그 다 무너졌어요. 왜? 사단 나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의 업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이게 우리 본론입니다. 이거 하려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놨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 그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식으로만 있고 나에게 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다른 게 뭔가 추가돼야 된다고, 공로와 선행이 뭔가 더 추가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그건 또 틀린 시작입니다. 또 돌아갔다 다시 와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보좌하에 집중. 예.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 안에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 주시죠? 오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죠.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지혜는 뭐죠? 지력? 하나님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상하게 세상 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인본주의는 너무 잘 돌아가는데 선한 데는 너무나 미련한 게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력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만드신 게 뭔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걸 잘 찾는 게 지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지력. 체력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체력입니다. 예. 별때 다 돌아다니고 뭐 막 하는데 뭐 극한 체험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도 못 쓰임 받는다. 그런 체력은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아파야 왜 아플까 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제, 그걸 경제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인력이죠.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은 이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특히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래요. 15개 나라. 예. 그리고 2장 42절에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 해야 되냐니까 보좌하에 산업이 돼야 됩니다. 산업인이 모였는데 내 학업 산업이 보좌화의 산업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조직도 갖고 있어요. 사상도 갖고 있습니다. 로마도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정치. 이걸 능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보좌하의 응답.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도 세상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18절 중요하죠. 강단 메시지. 메시지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 저희는 참 잘 들으시는데요.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 내 삶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좌하에 사는 거예요. 학업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하에 산업입니다.
자기 인본주의 실컷 써놓고 말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가는 거죠. 보좌 화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질 거예요. 왜 잘 안 될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 예, 보좌 하의 산업 돼야죠. 보좌 화의 사람.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본부의 말씀과 함께, 강단의 말씀과 함께, 내 현장의 메시지와 함께 쫙 연결해서 말씀이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고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이고 시간표라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보좌화의 산업입니다. 수준이 되게 높은데요. 하나님 우리 수준 높게 보시니까 수준 높게 그렇게 주시겠죠. 그죠? 예, 그게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보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남녀 종들이 예언한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한다. 우리 자녀들은 뭐 한다?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예,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날 걸 꿈을 꾸는 거. 237 나라가 살아날 걸 꿈을 꾸는 거죠. 어디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니까 예, 이 현장으로 나의 학업으로 산업으로 딱 연결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산업 보좌화라고 그러세요. 산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응답 계속 받는 힘이 있다. 그런 산업이다. 그러면 승리하겠죠.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보자. 이거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 다 달라요. 그죠? 직분들을 하나님 다르게 주셨고 위치를 다른 데 두셨어요. 왜냐? 그 현장을 살리라고. 특히 그럼 산업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업을 주셨잖아요. 그 현장 살리라고. 그러면 그 축복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예배할 때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메시지 녹취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 있어요. 메시지 놓치지 말으라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의 시스템 속에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 입으로 살다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 앞에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구나. 잘 돼도 말씀을 놓치고 잘 됐다. 잘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안 됐다.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되면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안 되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 이 축복을 우리는요 현장에서 매일마다 누리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축복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요. 현실하고 맞아요. 예.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다락방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면 한번 말씀 들어보죠. 어떻게 답이 있는지. 예. 질문 있는데 답은요. 말씀 속에서 쭉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천 제자 일으키시죠. 말씀과 현실이 맞아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현장에 제자들이 많이 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많이 있구나.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아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이 맞구나.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하냐? 내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내 산업 속에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각 지역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제자일 것처럼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좋아서 말씀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또 제자 찾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땅끝까지 갈 거니까요. 나중에는 뭐가 맞아지냐? 현실과만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경제하고도 맞아집니다. 그걸 갖고 빛의 경제라고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예산이 이제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합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빛의 경제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준비해놓은 경제. 나중에는 뭐하고도 연결되냐? 전도하고도 연결됩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거기서 떡을 뗐다. 성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중직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중직자, 그리고 성령 충만 증거를 갖고 있는 중직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강하다고 하는 유대인과 로마, 거기에 노예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능가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현실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 성취. 말씀 성취는 제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빛의 경제,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 그 일에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70인제 세웠어요. 소중한 70 요원들을 파송하시고 권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절대 계획. 맞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틀린 곳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생기죠. 우리는 뭔가 많이 막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야 되냐? 하나님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주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주업이에요.
주업이 잘못됐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거는 좀 불안해야 돼요. 잘 나가고 있다면 그 불안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게 주업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뭘 가냐? 절대 여정을 갈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업적을 이루느냐, 얼마나 많이 장악했냐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있어요. 내 이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절대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죠. 예.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만났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고 문제가 바로 문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들을 시작하셨어요. 문제라는 것 속에서.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축복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죠.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기회였어요. 위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문제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복음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님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응답이죠. 언약 붙잡은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응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한 유대인과 로마를 꺾고 세계복음화하셨어요. 문제 온 거, 핍박 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흩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었는 거 보였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보좌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업을,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확인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지자들의 산업이 복음운동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보좌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랩넌트의 학업이 237 나라 치유 서밋에서 응답받는 보좌하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